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2월 22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접어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다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보다사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덧입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책임져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새벽에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단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이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미신들을 잘 달래서 자신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간혹 집안에 계속 우환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정에 지속적인 우환이 일어나는 것을 신이 노해서 자기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쉽게 노하는 존재이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종교 행위를 해서라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개월이 지날 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일 때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의 다곤 신상 옆에 두었었거든요. 그런데 다곤 신상이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채 앞으로 꼬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 재앙이 임했던 겁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처음에는 조롱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우상인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죠. 그리고 복술자는 점쟁이들입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데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정성껏 드려서 노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나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자신의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제 마음대로 해도 혼내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신앙의 수준으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7장 2절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였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버려두는 다곤신을 선호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 독종 재앙으로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한 겁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가 암소를 끌게 합니다. 원래 암소가 끄는 수레에 사람이 타고 암소가 가는 방향을 사람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수레에 암소에 메워진 멍에만 연결했을 따름인데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곧장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15절에 보면 레위인이 언약궤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성막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으면 먼저 언약궤를 당시 실로에 있던 성막으로 옮긴 후에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큰 돌 위에 안치한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린 벳세메스 사람들을 이렇게 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계속 자기들과만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도구가 되어달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앞으로는 아무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때마다 속죄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된 이후에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마치 자기들이 소유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여긴 겁니다.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속죄제사를 드리지도 않은 채 죄로 더러워진 몸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거둬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나머지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합니다. 희생을 치른 후에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함부로 설 수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베스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디로 보냅니까? 이번에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을까요? 거기에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레위인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 때처럼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아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나를 위한 승리의 도구로 취급했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요.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퇴원하시는 김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가격리 중인 김명진 장로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재검사에서 꼭 음성 다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많은 환우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고3 올라가는 학생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